마지막 절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주의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실과 다른 말들이 이제 퍼지기도 하고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함과 거짓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7편을 읽었습니다. 그 시편 7편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고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시가 정확하게 누군가 하는 것은 알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속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의 왕이 사울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다윗이 사울이 죽고 왕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윗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비하여서 벗은 발로 도망을 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져요. 비루한 자에 가거라, 비루한 자에 가거라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을 이제 저주하며 쫓아온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는 다윗을 비난하거나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다윗을 비난하거나 거짓된 말을 퍼뜨렸던 사람이 구시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래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제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시편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윗은 그 억울함 속에서 그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속에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수할 생각,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분노하지도 않고요, 그 문제를 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편은요, 억울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억울함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을 보면 다윗은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누구에게? 주께 피.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만 피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어요.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 그런데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쟁 중에 요새로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새는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새로 도망가는 거,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인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나 설명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겠어요? 왜 다윗이라고 억울한 것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상황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이제 어느 나라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선교사나 목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으면 이게 참 사역이 어려운 겁니다. 목사 마찬가지, 교육자 윤리적으로, 도덕,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자들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 떠도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거 막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의심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선교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주변의 동역자들이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는 당장 해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오해를 불러오고 그럼 사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해명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이제 동역자들이.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그날 밤에 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선교사는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저는 분노 때문에, 저는 억울함 때문에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할 곳, 내가 숨을 곳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구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상해요.
분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굿씨를 바라보거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일 수 있고 마음일 수 있다니. 그러나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굿씨의 말처럼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5절에서 또 이렇게 5절 읽어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굿씨의 말처럼 사람들이 저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태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내가 혹시 허물 있고 내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 내 실수를 보기보다는, 내 잘못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그런 게 우리의 보통 인지상정이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귀한 사람이었다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 안에도 잘못이 있습니까? 내 안에도 잘못이 있진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신앙, 억울함 속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가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늘 새벽에 나오면서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공격을 당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시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태도가 무엇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의 모습을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죄가 있거나 내 잘못이 있거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는, 얼마나 성숙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맡기고 있어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이 말은 복수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읽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외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민족들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해결되기를 원해요. 당장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억울함 속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원리인데 악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짓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그 사람 결국 그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결국 그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7편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참 중요한 17절의 결론, 7편의 결론입니다. 17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대로예요. 아직 오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참 귀한 거죠.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은 이미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상황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 억울함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편 다윗의 기도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 기뻐하고, 이런 한나라의 삶이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가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 생각지 않은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믿음의 진보의 문제로, 식구들 가족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사명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평안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이 일로 인하여서 지구촌 구석구석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피 흘림이 멈춰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자와 하나님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 우리 그런 꿈꾸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일어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사회가 더 평안함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오늘 한 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의 학업, 직장생활, 생업, 가정생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구석구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군속들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